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8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때 주어지는 유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히브리어 원문은 이제 이스라엘아 들어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전과는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시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대한 회상이었다면, 이제 신명기 4장부터는 시점이 다시 현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재로 돌아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2절에서도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할 뿐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모세는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야만 그들이 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럴 때만이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니. 지금 모세가 언급한 바알보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음행은 단순히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연결됐죠? 우상숭배로 연결됐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꼭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은 죽지 않죠. 모세가 바로 너희가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는 모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와 법도가 단순히 살기 위해서 또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6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그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지혜롭고 슬기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정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지혜롭고 슬기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단순히 손에 가졌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롭게 되는 때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는 것일까? 또 수많은 나라들이 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뭐하기 때문입니까?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이 공의로운 법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공의로운 법을 가진 이스라엘, 그리고 그 법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은 뭐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듯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비단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 바로 그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을 신뢰하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